빛으로 오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연이어서 또 우리 주님이 내가 어디 자꾸 간다는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을 조금 이해하려면은 요한복음 전체를 잘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더욱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잘 모르면은 요한복음 한 부분만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라고 기록됐나? 아무 의미도 없고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몰랐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깨달은 사람은 그 몇 명, 불과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셨는데 듣고도 못 깨닫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된 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믿고, 안 믿으니 구원도 없고 자꾸 헛소리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율법도 제대로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1절에 보면 나는 내 갈 길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요 말씀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잘 깨달아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줄거리로 말씀드리보면 성경 배경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좌우간에 세상의 군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만왕의 왕으로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 저 잘못된 악령의 세력을 결박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만군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왕관을 바라보고 용자라 그러죠. 황금 그 보좌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샌들 신으시고 갈릴 바다까지 다니면서 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서 운명하신데 무슨 왕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왕으로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숙자 같고 거지 같고 저게 낙원에 우리 그런 이야기 만화책에도 본답니까? 김삿과 북한 뭡니까? 김삿과 이 낙원에 한 사람으로 밖에 안 보여집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약속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요거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해도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신다면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천사가 역사합니다. 큰 응답에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바로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요 나의 잘못된 습관 하나 못 고치게 되십니다. 고쳐집니까? 또 가는데요. 중독성이 있는데요. 천사가 역사 안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천사가 그 돌로 큰 돌을 1톤이 넘는 돌을 굴러냈고 천사가 메시지를 전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입을 봉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으로 보시다 한 명 천사 주석가들은 주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전부 천사. 요한계시록 보면요 철새 7천사 나타나. 7 나팔 7 두루마기 7 천사. 전부 천사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전부 천사가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천사가 가로되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 이야기가 안 나오는 성경이 없습니다. 계속 따라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근데 천사가 보통 천사는 눈에 안 보이는 천사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는 눈에도 보였고 보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는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을 많이 해요. 이번 차도 뭐 34만 킬로 탔습니다만 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아마 지금 100만 킬로 이상 탔지요. 그렇게 운전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켜줬다. 아야, 하나님 오늘 내 운전 잡았으니까 지켜줄 믿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막 그냥 천사가 오늘 지켜주실 것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신다. 저도 막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일 없고요. 제가 옛날 용달로 차 타고 가는데 회사에 중요한 물건을 싣고 저쪽 회사로 옮기는데 저에게 조그마한 용달 그 세발 저 경산제 대구 고모역 앞에서 군인차가 돼서 들이받아 보니까 우리는 바로 갈락하는데 군인차는 그 고모역 쪽으로 군 부대가 있는데 그리 갈라고 틀었는데 이 초보 운전인가 봐요. 딱 보니까 이등병이라 기사가 옆에는 중사지요. 스리마사가 딱 타고 있고 막 옆에서 깜을 지르더라고. 하여튼 우리는 요래하고 자기는 요래 가는데 좀 천천히 우리 가고 나서 하면 될 텐데 우리가 옆에 가는데 뒤에 가 살짝 받은데 이 차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타고 있는 차는 또 고무신만한데 뒤에 살짝 받는데 탁 넘어지고 나는 어째가 넘어진지 몰라서 나중에 군인차가 막 시커먼 군인차가 뒤에 서가 그 엉덩이 개울이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이 차가 넘어지는데 이 이등병 군인이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빨리 밟아야 되는데 안 밟고 시시지 밀고 오는 거야. 우리는 넘어지고 밀려가고 있고 제가 오른쪽에 탔는데 오른쪽 넘어진대요. 카팝니까 뭡니까? 겨울에 춥다고 하여튼 두톤 외투 아십니까? 그게 바닥에 해가지고 다 닳고요. 살길이 약간 찢어질 정도로 밀고 간 거예요. 유리가 부서지고 막 와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너는 누굴 떠볼게 내가 죽었나 살았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얼마나 놀래놨던지. 진짜 1m만 더 밀어 뿌으면 나하고 기사는 죽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옆에 중사가 막 가함을 지르고 했던가 봐. 막 그래가 억지로 브레이크 발라가지고 툭 받아가지고 자꾸 밀고 나가는 거라. 그거 알겠더라고요. 넘어지는데 차가 가만히 있고 계속 밀려가는 거라. 응답 앞에 딱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이 나와가지고 우리 일베 차가 다 빠지고 기사 드러내고 나를 이렇게 부축해서 드러내줘서 그것도 뭐 별로 다친 게 없고 뭐 다행입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예수 생명교회 목사리 설교 못 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켜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뭐 히스기야도 있고 뭐 천사가 어루만지니 나와버리고 천사가 물과 떡을 줘서 먹고 힘없고 하나님이 우리 종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기도하면은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자꾸 간다는 말을 왜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있으면 2, 3년만 있으면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성전에서 갈 건데 너희들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잡아 가두고 그래 안 해도 내가 그 자리 주도 나는 세상 임금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의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그다음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몰아내리고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 내 스스로 갈 것인데 너희들 생각이 다르고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보면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6.25 사건이 일어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 말을 몰라요. 아직까지 여호와 증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 그럽니다. 그 뭐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야, 이거 보십시오.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게 된다. 결국 못 깨달으면 사망의 권세 아래서 멸망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뭐 하나님 계획이 있었겠지만은 방주 밖에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말이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위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복음을 모르니까 다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니 천지만물 창조한 것도 안 믿어집니다. 창조론하고 진화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해도 끝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져야 천지만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배워서가 아니라 예수 딱 믿어지면 천지만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어지면은 나를 보았더라면 아버지도 보았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다라고 요한복음 14장 거기 나오죠. 7절에 특별히 나오죠. 자, 두 번째로 끝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그렇다가 언젠가는 강한 빛으로 누가 사울을 갖다가 전도했습니까?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직접 전도했어요. 워낙 핍박하고 강하게 나오니까 감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는 사람은 어찌 그 사람에게 전도합니까? 그러니 지금 피해 다니죠.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자에게 강한 빛으로 탁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할 때는 빛에 대해서 저는 체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리신다마는 제가 옛날에 회사 했을 때에 전기 기사가 없고 회사가 큽니다마는 그 전기가 삼상인데 전기가 하나만 안 오면요 보통 이 전기 다만 불어오는데 저런 모터가 안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 에어컨 큰 거 중에는 삼상 전기거든요. 저게 선이 하나 딱 떨어지면 전기 모터가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고 전기 불은 끄뻑끄뻑해서 그 보니까 선 하나가 이제 타가지고 이제 이쪽이 접촉이 나빠갖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일에서 이제 기름 탱크 안에서 딱 스위치가 그 고압 3만 볼트가 쫙 갖다 보면 불이 잉 하고 전기 돌아가는데 저도 어리석고 상식이 없으니까 그 기름 탱크를 올려놓고 스위치를 넣어야 이 섭박가가 일어나는데 저는 그냥 엔지니어고 그래도 자격증 없는 전기 기사가 한 사람 있었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요. 관계사 스위치 여봐라. 내가 어떻게 접촉이 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오일 그 식물성 오일 탱크 안에서 접착이 딱 돼 그걸 탱크 일어나놓고 스위치 붙인다고 자기는 이래 쳐다보고 나는 이쪽에 쓴자 나는 덜하지요. 스위치에 넣어서 넣어봤다 아닙니까? 빽 당겼다가 넣었는데요 폭발해서 폭발. 얼마나 그 전기 스파크가 빵 하고 일어나는데 변전실이 실내가 있는데요 문 앞에 이거 울타리 그 뭡니까 벽 다 터져 나가고
저는 삐죽이 넣었는데 제가 뒤로 자빠진지 밀리는지 바람이 밀려가지고 어찌보니까 마당에 떨어져가요. 이 친구는 그거 쳐다보니까요, 눈에 그 강한 빛이 팡 하는 동시에 눈에 강한 빛이 들어와가지고 개구리 눈치를 이만큼 부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진짜요, 한 일주일 동안요 안 가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내가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원래 사울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강한 빛으로 팍 사니까 3일 동안 눈을 못 떴습니다. 제가 이거 뭐 하는 거 재밌어 갖고 전기 용접한다고 어떤 데는 바가지 이거 안 덮으시고 초도 안 덮으시고 막 이렇게 가름이 한 수도 자꾸 볼 수 있거든요. 눈에 한번 충혈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자에게 아무도 전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직접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대적인 전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라는 자는 마흔이 넘게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중간이라도 빨리 깨달으면 좋지요. 참 제가 볼 때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그에게 완전히 케어 안식이 뿌렸더라면 죽을 때까지 핍박했을 인간인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그 최고 그 학문을 다 배우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복음이 없으니까 최고 악한 짓을 하게 됐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를 모르니까 믿지 않았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주님은 너희는 네 가운데서 죽는다고 그래 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안 믿으니까 그런 문제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7절에도 마찬가지죠.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 전하데도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옛날 개혁성경에는 정신을 부어줘야 아버지를 안다 했고요, 지금 개정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그 폰유마 영이 맞습니다. 지혜와 계시로 역사하는 영을 부어줘야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 말씀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면 너무 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그때 주님이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여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잘 듣도록 청종케 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집을 몇 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습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잘 돼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고 많이 모인 교회고 지금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느 강단을 통해서든지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그 강단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바리새인 비슷한 교회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지금도 유대인 비슷하게 종교생활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서 물어보면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목사님인데도 모릅니다. 95년도입니까? 제가 미국 가가지고 목사님들 모아놓고 사모님들 모아놓고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말로 깨닫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21절의 내용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구원의 은총을 맛보는 그 축복에서 영원한 이제 거기서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리돼 버려요. 제 가운데서 죽으니까. 22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느냐? 이 헛소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살할 뿐입니까? 자결하겠느냐? 주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것인데 그 질문도는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을 여깁니다. 22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나는 개그맨들의 그런 쇼맨십 가지고 옛날에는 그 개그맨을 뭐라 그러죠? 그래보 아니 예 여러분들 그런 말은 귀에 잘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개그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초등학교 1학년 가면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1학년 공부도 어려워요. 6학년 가니까 더 어려워. 제가 알기로는 수학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요즘은 뭐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뭐 미적분을 배운다든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네요. 그런데 어려워도 배우다가 보면은 나중에 그게 쉽게 됩니다. 어렵다고 공부를 안 하면 도태돼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뭐 어렵다고 뭐 치워봐라. 아이고 고라보다 뭐 머리 아파. 뭐 날씨도 더운데 뭐 대충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맞습니다만은 요 어려워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좀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니 뭐 자살하려고 하느냐 이런 착각입니다. 그 말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두셨는데 그 조카 롯이요 롯에게 전달했고 롯은 뭐요? 롯의 사위들은요 그 좋은 언약의 가문에 장가가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농담을 여기고 멸망당했습니다. 참 결혼은 잘했는데 자기들이 못 깨달으니까 롯의 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구원받았어요. 두 딸하고 롯의 처도요 우리 그 집 아파트 그때는 뭐 아파트가 없었고 뭐 얼마나 저택이 좋고 그 집에 뭐 장롱도 좋고 뭐 자기 농 뭐 금 부쩍부쩍하고 얼마나 잘해놓고 잘 살았어요. 그게 막 미련이 막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빨리 도망가는데 저기 불타기 전에 어째 타는 거 싶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고 뭐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들 멸망받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못 깨달으니까 안 믿어지고 그 좋은 가문에 축복받을 가문에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가 돼가지고 롯의 처는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늙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분이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인데도 책을 쓰면서 자꾸 그 문제를 또 물고 그분은 저에게 저는 뭐 형님 가니까 뭐 아이고 강 박사 강 박사 내가 강 박사하고 전화하니까 막 속이 시원하다면서 자기 책을 쓰면서 궁금한 거 막 구원해 가는 거 자꾸 나도 잘 모릅니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만 제가 답했어요. 뭐를 제일 많이 질문하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는 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왔다가, 어떤 데는 두 달에 한 번씩 올똥말똥, 어떤 데는 반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가, 그래하고 막 며느리하고 막 시어머니가 실컷 싸우고, 그러다가 막 맨날 찢고 뽑고 싸우다가 이 할머니가 갑자기 꼴깍 그렇게 죽어버렸다. 날 보고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러더라고요. 내가 형님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박사인데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 할머니가 정말로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으신다니까. 그렇지. 며칠 있다 또 전화 왔어요. 강목사 목사님, 어떤 사람이 막 남자가 막 마누라 있는데 막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도 교회 나면서 왔다. 이 사람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저는 그거 모릅니다 했어요. 그래도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고 그런 삶을 살아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만 아는데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강도도 두 명이 같이 못 박히,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지금 사역시키는데, 강도도 두 강도를 같이 사형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종교법으로 임금도 아닌데, 임금님이 있는데 자기가 임금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제명이 그래요. 이거는 뭡니까? 뭐 정치범입니까? 뭐 사상범입니까? 엄청, 이거는 살인죄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법으로는 더 무서운 법이죠. 율법도 어기고 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두 강도도 못 박히고, 사형을 받는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짓을 하고 과함을 지른다 그래요. 그 사형 집행 장소에 가면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강도도 막 예수 네가 그리스도라 하고, 네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누가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느냐 욕하고 막 비방하고 침뱉고, 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군중들도 막 욕하고 비방 안 하고 있는데, 두 강도도 그렇겠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 십자가 못 박히고 좀 풀어달라 할 수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한편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그 많은 핍박에 조롱거리 말을 침뱉음을 하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하는 그 송아지 뭐 염소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거기서 감동받았어요. 이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과함도 안 지르고, 도리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은 알아보지 듣지도 못하는 거 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책임져 줄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안 믿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들 피를 쫙 흘리고 십자가 못 박혀서 피가 흐르게 되면 힘도 빠지고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 할 겁니다. 아니다, 저분은 내하고 다르네, 우리 강도하고 다르네. 바라보고 당신이 정말로 평상시에 다니면서 갈릴바닷가에 다니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 맞구나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당신이 하늘나라에 낙원에 갈 때에 날 좀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쳐다보고, 야 이놈아 때는 늦다. 네가 일평생에 예배를 드렸나, 11조 헌금을 많이 했나, 못된 짓거리 도둑질하고 마지막 사람까지 죽인 죄,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악한 놈이, 선한 일을 한 번도 못한 놈이 네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십니까?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같이 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못된 길, 나쁜 길, 악한 일 하라는 말 아닙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뭐요? 눈과 같이 이겠네.
강도가 평생 좋은 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예수 믿으시니 구원받으십니다. 그런 사건을 왜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나중에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늙어 꼼짝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는지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네요.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면요, 말문 닫히고요, 무의식적으로요, 혼수 상태에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착각을 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예수님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영접하고 믿기 전에 신앙 고백 말씀 하기 전에 말문이 닫히 버린다. 혼수 상태에 들어가 본 사람을 얼마나 저는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자,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많은 사람이 안 믿었지만 그 중에도 몇몇 사람은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 또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 책들을 이래 보면요, 보통 10명을 전도하면 1명 정도는 예수님 영접할 사람이 있다. 평균적으로 20명 중에 1명이라도 예수 영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30절이죠.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요몸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바로 주뿌립니다. 한 달 있다가 주고 10년 있다 주고 죽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찬송에 보면 그 어디 있죠? 이 세상 끝날 때 영생 얻으리 아닙니다. 믿을 때에 영생 얻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의 설명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Believers in Him, eternal life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를 믿는 자, 그를 믿으면 영생입니다. 어느 정도 그게 확실하냐? 요한복음 역시 5장 24절에 전번에 말씀 들으신다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믿을 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천국 갈 표를 받은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하니 했고, 10장 42절에도 그리하여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고, 11장에도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왜?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일어나니까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또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러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게 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 너무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랬으니 때가 되면 불러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미리 정해나니 예수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절절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또한 영어롭게 하시냐. 아멘. 내가 정해놓고 누가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구원받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고 목사님이 정해놓은 거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그분이 정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불변하는 그리고 그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콜링 하나님이 불러줘.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내가 어렵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렵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영화롭게 했다.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말은 그리스도 예수는요, 그리스도는 천지만물 창조 이전에도 계셨다는 말이죠.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리신다면 이런 비밀을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자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깨달을 수 있는 자에게만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신 것 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는 비밀을 깨닫도록 해 주셨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불택자는 물론 못 깨닫겠습니다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안 부어줘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제가 저기 경산 휴게소 있죠. 그 근처에 저 덜 중앙에 농지에 있는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거기 어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올라가면 경부선으로 올라가면 경산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그러고 반대편에 경산 휴게소가 하행선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고 저 밑에 평사 휴게소입니다. 거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경산 휴게소 바로 앞에 땅이 그냥 바위산이 조금 흙인데 그게 의학씨가 풀이고 호박구대잎하고 호박 좀 심고 그거를 땅을 좀 제대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휴게소 만들려고 하는데 끝까지 반대하고 땅 주인이 안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 2-3km 가가지고 평사라는 곳에 경산휴게소 바로 앞에 휴게소를 못 만들고 저쪽 가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경산휴게소 그 사장님이 장로님인가 그렇습니다. 아들이 지금 찬송 복음송을 항상 틀어놔요. 경험학으로 참 감사해요. 그러고 칠곡이도 가니까 주로 한 번씩 같은 사장인지 몰라도 복음성이 한 번씩 나오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 땅을 팔으라고 그렇게 해도 그때 안 파는데 경북 고속도로 닦인 지가 벌써 한 30이 됩니까? 왜 됩니까? 오래됐는데요. 지금도 바위에 지금 호박도 안 심었더만은 그 의학시만 있고 쓸모없는 땅으로 지금 방치되십니다. 그때 팔았으면 돈 실라고 가지고 호구시하고 그때 땅 안 팔라고 고생한 사람 내가 늙어 죽었지 싶어. 자식들을 같이 봤자 산 농사도 안 되고 누가 그 산을 말라고 삽니까? 휴게소 하겠다고 팔을 때 그때 팔았으면 돈 실라고 지금 부유하게 누리고 있을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땅을 살 때도 있고 팔 때가 성경에도 있는데 팔아라 고가라 돈 더 적게 팔아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지금까지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명의 근사님은 그쪽에 동네 사정을 좀 알 겁니다. 우리 경산 고향에서 물어보게 저 말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노아 홍수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 전부 농담으로 여기십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런 응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몫을 받고 그것까지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나에게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 자기 피,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